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판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헤롯마저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로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는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 관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동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19절에 보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거듭 물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하고 군중의 거센 요구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주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그 지금 소리 지르는 그 요구를 눈 감고 눈 감고 딱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과 살인 죄를 저지른 바라바는 풀려나서 마을로 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이 부정하고 불의한 이 재판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종교적인 법정보다 훨씬 더 공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재하는 로마 법정은 예수님을 무죄로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모든 내용을 무혐의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래도 소란을 일으켰고 성난 군중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 매질은 내가 하고 놓아주겠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일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여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다. 근데 실제로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석방시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밀란을 일으켰다가 감옥에 갇힌 민족주의 혁명가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나바가 실패했던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종려나무 잎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딱 보시면 예수님이 죄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무리는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한 건 십자가의 사랑,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칼을 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을 든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 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바라바는 사면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비겁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살게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바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자신의 칼과 힘으로 성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랐지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바라바.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와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바라바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리고 공언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진실보다도 군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여러분 배우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인생에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어떠한 소리에 민감합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종교적, 도덕적 신념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혹은 동료가 자주 하는 말입니까? 배우자의 염려와 잔소리입니까?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어떤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할 때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민감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정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오늘 군중들의 그 소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하고 무죄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수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